하나님께서는 애초라는 말이 있죠. 애초에 시작에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삶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희는 이제 다스리며 살아라, 정복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전부였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다스리고 살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부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또 만드시고 또 세우시고, 그런데 너희가 다스리며 살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선을 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유혹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담은 그걸 먹고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그 영적으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죽음이 오게 됐고, 또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아니죠. 영원히 영적으로도 죽고 또 육체적으로도 죽고 또 영원히 죽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는 자는 이제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고 해결됐고, 비로소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오지만은 그 육체적인 죽음이 다 끝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전혀 다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돼서 영원한 죽음에서 죽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신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셨지만 신으로 온 게 아니고 또 영이셨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왔던 그 죽음,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원래는 없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과 똑같이 육체적 죽음을 3일 동안 맞이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본성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부패함도 없으셨어요. 어떤 어려움도 없으셨고 어떤 예수님에게는 어떤 타락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타락이 있었고 그런 부패함이 있으셨지만, 죄의 본성이 있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그런 죄의 본성이라는 것, 타락이라는 것, 부패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 우리가 계속 어떤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이다라고 우리가 첫 번에 배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도 의식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은 또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의식이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지만은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살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사는 그 의식이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다시 한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충만하신 것 같이 그 아들 예수님도 생명으로 충만하시다라는 그런 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미 그 아들 예수님에게는, 그 성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셨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떤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본질이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본질이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본질이었는데 그 생명의 본질을 예수님에게도, 아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생명, 충만하신 성령 똑같이 주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 더 쉽게 말하면은 저 밖에 정수기가 있어요. 그죠? 정수기가 있는데 그 정수기에 있는 그 불이 이 투명 글라스 컵에 물을 담든지 아니면은 하얀 사기 그릇에 물을 담든지 그 물은 틀릴까요? 달릴까요? 제가 웃으라고 한 거예요. 똑같죠, 그죠? 왜? 그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고 2% 저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도 갖고 계셨다는,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여기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0장 18절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써놨는데요. 그 생명의 본질을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 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아멘. 아무도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충만하신 분, 그 생명의 본질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는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어떻게 해요?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그걸 다시 얻게 된 것이죠.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고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바로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피조물은 실패했지만 아담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은 실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 새 피조물은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이 생명의 본질을 내가 내어놓는다.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얻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은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이고 이 피조물은 이 새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져왔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길을 주신 것이 바로 또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답게 그걸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새로운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옛사람이 실패했지만은 우리도 똑같이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그분이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셨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실패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의식, 이 그리스도의 의식,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살게 하는 의식, 다시 그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 나를 예수님이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 이 의식을 우리가 24시간 내내, 오늘 24시간 내내,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30일 내내, 그리고 1년 365일 내내 이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이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줍니다. 365일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이라는 거죠. 죽게 하는 생명이 아니라 살게 하는 생명이 내 안에 주셨구나. 나는 그 안에 있구나. 그분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이 의식을 365일 동안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된 것이라. 이로써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365일 동안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만이 아니라 한 달만이 아니라 365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리 잡고 정착되어야 된다. 자리 잡고 정착된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리 잡고 정착된. 이러지 않으면은 항상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이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보다도 더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보다도 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보다도 더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루를 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저는 40년을 더 살면은 100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살을 사는 그 시기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통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좋은 곳에 우리가 자리 잡고 정착된 사람은 삶이 점점점 더 발전되고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리 잡고 정착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늘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안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생각할 때 밖의 요소들을 생각해요. 자리 잡고,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지 않은 사람은 항상 뭐냐면은 늘 밖의 요소를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잘 됐으면,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이것이 됐더라면, 저것이 됐더라면, 늘 밖의 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거죠. 뭔가 됐더라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는 많이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서, 나는 뭐 아는 게 별로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의 조건들을 자꾸 들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우리의 밖의 요건들을, 밖의 요소들을 자꾸 들먹이는 사람은 지난해도 그랬을 것이고, 이 사람이 그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올해도 분명히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누구보다 안 되고 나는 누구보다 더 안 되고, 분명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리 잡지 못하고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착되지 못한 영을 갖고 있어요. 정착되지 못한 영. 그래서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은 걱정으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리 잡고, 어떤 것에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지 않은 사람은 늘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들은 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우리는 배운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리 잡고 정착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 중에 무엇을 기억하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분명 가르침을 받았는데,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에부터 시작하여서 모르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면은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뭐냐면은 우리는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모르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죠. 모르는 걸 배워서 아는 것으로 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배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미 들었던 그 봉으로부터 너희가 시작해야 되지.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지. 내가 있는 위치에부터 시작해야 되지. 다시 돌아가서 아닌 것에서 시작하는 너희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시작하면 절대로 혼란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죠?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 아는 것으로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그 다른 것을 하기에는 어려울까요? 몰라요. 제가 노트북을 다시 교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드라이브를 조금 분리하려고, 왜 한 곳에 놓으면은 이게 다운되면 다 날아가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곳에 중요한 걸 저장하려고 제가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알았다면 충분히 그걸 해서 모르는 걸 할 텐데, 제가 몰라가지고 프로한테 맡겼습니다. 저 뒤에 프로 계시는데 프로님한테 맡겼어요. 원프로님한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은 모르는 것에 더 다음 것은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왜?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음 것을 할 때 혼란스러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미 복음 안에서 복음의 소망이 너희 안에 있지 않았니? 너희는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배웠지 않느냐? 너희가 배운 것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그 다음 것은 쉽게 되어 있지. 그 다음 것은 너희가 거뜬히 더 발전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자리 잡고 정착되어라. 자리 잡고 정착되어라. 예,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자리 잡고 정착되세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었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 바울이 말해요. 이 신비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 이 신비는, 이 계시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밝혀졌어. 이젠 너에게 밝혀졌어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 우리를 위한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 시대에 이미 이것이 감춰져 있는데, 아니야, 이제는 너희에게는 이미 이제는 다 풀어진 거야. 그것을 저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가 감춰졌다가 풀려졌습니다. 이 신비는 신성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신성한 자가 사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27절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세대에, 여러 시대에 이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감춰져 있었고, 모세에도 감춰져 있었고, 요셉에도 감춰져 있었고, 모든 시대에 엘리야에게도 감춰져 있었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풀어졌다는 것. 다 봉인되어 있었는데, 다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이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게만 한다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가, 감춰져 있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만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걸 늘 인식한다면, 365일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 내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승리자도 살게 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살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두 구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것.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1절에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완성하셨을 때 아주 좋았다고 하셨어요. 아주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아주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되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았더라, 너무나 영광스러웠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것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면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걸으실 때 나타나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에덴 동산에 들렸습니다. 동산을 거니신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음성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신지,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중요했다면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썼을 거예요. 동산이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더라라고 분명히 써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보는 것은 우리의 감각에만 호소를 해요. 우리 감각.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영을 정비시킵니다. 우리 영을 발전시키고 우리 영을 세워줍니다. 차이가 있어요. 모양을 보는 것과 그 모습을 보는 것과 말씀을 듣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감각에 호소하느냐 아니면은 내 영을 세우는 것이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아담은 더 영광스러워졌죠. 그것을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거울을 자꾸 보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쏘아져 올려지는 것처럼 여기서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아담 자체도 영광스러운 존재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과 교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코에노니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교제에 참여하는 것, 그 친밀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관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과 내가 관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에 내가 관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말씀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의 영역, 말씀의 차원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또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서 계속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 안에 계속 서 있어라. 정착되고 자리 잡고 정착되어 있어라 라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감각지식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말 놀라운 영광이었지만, 놀라운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인간은 그에게 주어졌던 것,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인데,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하고 번성하여 땅까지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전달받았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스려. 그런 분부를 그 사람은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인지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승리자 대신에 피해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인지 상황이 다 바뀌어요. 다스리는 삶을 분부받았는데, 전달받았는데, 그게 승리자잖아요. 그래서 그는 승리자 대신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세상이 바로 험악해졌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렇게 땅의 모든 땅이 다 그 죄로 인하여서 다 험악해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채우기 위해서,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를 할까요? 왜 그들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까? 대부분 사람들에게 왜 삶이 벌이 되었을까? 징벌이 되었을까? 인간은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분부 전달받았습니다.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다른 차원의 삶, 성공의 삶,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우리에게 주어졌던 권세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역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자신이 불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들여다보세요. 불평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한번 불평 한번 해보실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평하는 사람은 누구는 호의를 받고 나는 호의를 안 받고, 누구한테는 이런 호의가 있고 나한테는 이런 호의가 없고, 자꾸 이렇게 불평합니다. 근데 그렇게 불평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 권세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패배의 분위기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불평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불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만큼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감각이라는 말로 여러분 바꾸시면 돼요. 성경에 육신 하면은 감각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큼 늘 부정적인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내 불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설명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불평하는 사람. 근데 내 앞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좀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 보여지는 곳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설명하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내가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 라고 말하면은 육신적인 사람도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또 희한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각적인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호의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잘 풀리고, 나는 잘 풀리지 않고. 그렇구나.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을 시켰는데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불평을 타당하게 만들려고 해요. 원수마귀는 내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원수마귀는 그 불평이 너에겐 타당하지, 너에겐 타당한 거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패배의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내 패배의 분위기. 그러니 그가 세상에 이긴 자로 살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는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를 생각하고 패배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17장,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40절인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모자를 제거하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37절. 이게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에게 내 형들이 삼형제, 내 형 3사람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내 형들을 잘 죽지 않고 잘 건강하게 있는지 좀 살펴봐라.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죠. 다윗을 보내면서 형들에게 좋은, 이제 집에서 만든 좋은 떡 같은 거, 음료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내 형들에게만 주지 말고 내 형들을 잘 관리하는 그 대장한테도 이렇게 좀 해라, 뇌물로 이렇게 갖다 줘요. 앞에 배치하지 말고 뒤에 배치하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뇌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다윗이 갔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블레셋 군대 장관은 골리앗이라는 장대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고 사울 왕조차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40일 동안 전쟁도 못하고 그 말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가서 그 소리를 듣고, 저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악당이 왜 저런 말 하냐, 왜 그냥 놔두냐,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형들도 도리어 욕하고, 사울왕은
내가 한번 나가볼래? 그러면 내 군복을, 내 갑옷을 입고 내가 가봐라.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입는 옷하고 아이가 입는 옷이 이게 절질질 끌어서 이게 움직이지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훌룰 벗어버리고 이제 그래서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필요한 건 무엇이었는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돌멩이 5개였어요. 5개도 필요 없었죠. 결과적으로 하나를 뚝 던지니까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 사람을 내가 잡았던 사자와 곰같이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사람도 그렇게 될 거야. 사자를 내가 그 뒤에 보면은 뭐 사자의 입을 찢었다라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거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잡았던 사자같이 곰같이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가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다윗이 필요한 전부. 돌멩이 5개.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거였어요. 그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았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지원이 필요 없었어요. 사울왕의 갑옷도 사울왕의 칼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온 군대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죠. 군인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여러분이 필요한 전부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나를 건져내셨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그가 필요한 전부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해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네 전쟁은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여러분이 밖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진 않는 생명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너희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에 감춰져 있던 것이 우리에게 풀어졌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중에 필요했던 전부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필요했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군대 감옥도 아니었고 칼도 아니었고 군대 지원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어린 다윗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밖의 요소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찾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있는 것. 내게 무엇이 주어졌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주어졌지?
예수님을 통해 내게 무엇을 주셨지?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정착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원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얻어낼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이건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대신 간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성령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함을 원치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 바깥으로부터 무언가를 필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바깥으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러면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감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말을 하는 것이나 내 안에 장착된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망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한량없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성령님을 받았어요. 충만하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일부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전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을 한량없이 받은 그런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전부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내 눈으로 내 밖에서 보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보기를 원하셔야 내 안에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여러분 말로 불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불러내시면 됩니다. 내 바깥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 내 말로 불러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으로부터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러면 바꿀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불러내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불러내는 것입니다. 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러냅니다. 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다시 골로새서 1장 27절 마지막에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이 신비는, 이 계시는, 감춰졌던 이 신비 계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복자 사고방식을,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그러면은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얻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이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성공은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것을 말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성공이다. 나는 성공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다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입의 말로 마치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바꾸고 목적지에 가도록 하듯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 혀의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 세상이, 여러분의 필요가 여러분의 입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세상이 여러분 입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 입속에 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성공자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자리에서 정착되시고 이 복음의 소망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밑에 거기 써져 있는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